이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 곧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을 것이다.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에발산에는 단을 쌓고 모든 명령, 율법을 기록하라. 그리고 또한 에발산에는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6지파씩 나누어서 서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들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발산에는 단을 쌓고 거기에 모든 율법을 기록하고 또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든 죄를 짓거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러나 너희들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때 너희들은 그러나 나에게 살 수 있고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곧 에발산에 있는 이 제단을 통해서 나에게 나올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방법을 너희에게 예비하였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구약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이 두 산의 제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길은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제도와 하나님이 사전에 준비하신 방법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들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어떠한 시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인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의 부활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적인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는 이 동일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그 교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언약을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곧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옛 약속, 구약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또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불러서 우리는 약속의 책이다. 테스타멘트, 이거는 라틴어로 테스타멘툼이라는 단어에서 와서 또 동일하게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조건 없는 언약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unconditional covenant, unconditional covena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또 17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오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나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영영이 속하게 할 것이다. 난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인도할 것이고 살피고 보존할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동일한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울처럼 너의 왕위를 폐하지 않겠다. 너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위가 계속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등등 우리는 구약에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지킬 때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은 걸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들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적인 언약,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마찬가지. 복음적인 언약은 바로 무조건적인 언약에 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은 컨디셔널 커버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등등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계명들을 주신 언약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쌍방적인 약속에 의해서 체결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이 언약의 축복이나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실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찍과 징계와 저주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쌍방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과되어지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대표적인 이 언약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아주 선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물론 28장 전에도 나오고 이후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인 이 언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14절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계명들을 너희가 지키면
이런 복을 내가 주겠다.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15절부터 68절 나옵니다. 1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계속됩니다. 68절까지입니다. 이걸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는 축복이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입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이 계명을 어기면 이런 저주를 너에게 주겠다. 조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불순종을 통해서 저주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저주가 축복보다 약 5배 정도 많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무조건적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고 땅을 주겠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에집트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등등. 아브라함이 묻죠. 그럼 이러한 약속을 성취할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양쪽으로 쪼개서 놓고 그날 저녁 하나님은 횃불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은 조건이 없었으니까. 어떤 약속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조건적인 언약은 어떻게 체결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람처럼 쪼갠 고기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갔느냐? 사실은 지나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 혼자 지나가고 하나님 혼자 지나갈 수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 지나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러한 언약의 체결이 분명하게 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조건적인 이 언약의 체결에 대한 기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요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지켜라. 이것을 너에게 내가 요구한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지키겠습니다. 두 번이나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찍어서 이것은 너와 나의 사이에 약속한 언약의 피니라. 만약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축복해야 되고 너희가 내 계명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려야 되고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짐승을 쪼개서 언약했던 것과 사실은 동일한 형식과 본질입니다. 이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쪼개서 언약을 한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을 보십시오. 우리는 깜짝 놀랄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한 이 언약은 마치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그 언약과 동일하다. 동일한 언약의 체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송아지를 둘에 쪼개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의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식물로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에게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묵게 하며 거민이 없게 하리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70명이 여호와 앞에 가서 이 모든 계명을 지키겠느냐?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좋다. 너와 나의 사이에 이 약속이 체결됐다. 피를 뿌렸어. 언약의 피다. 그래서 조건적인 언약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조건적으로 성립된 언약이었어요. 예레미야 34장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멸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갑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다니엘 9장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건적인 언약에 의해 징계를 받은 그 장면을 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을 읽고는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 조건적인 언약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셔서 우리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건적인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적인 언약은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며 의로운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율법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신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곧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죄로 규정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MRI나 혹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병자인 것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죄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덜추어 내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았다. 선한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선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 율법은 죄를 죄로 규정하고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피로 구속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출발하기 전에 6월절의 양을 통해서 그들은 장자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오직 제물과 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이 시내 반도에 도착을 하고 호렙산에 도착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순종을 하여서 구원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방법, 지침으로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거룩이라는 이 홀리라는 말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구별되었다. 특별하다. 유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분리됩니다. 모든 잡스러운 것과 죄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과 분리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모든 것은 거룩한 존재와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엘로힘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였어요. 이삭을 낳기 직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아브라함도 완전할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완전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타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이것은 흠이 없다. 그리고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제 너는 자식이 없는 노인이 아니고 자식을 갖게 되는, 그리고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 완전하고 결점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도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라.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니 나의 백성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거룩하느냐? 이 계명대로 살 때 거룩한 백성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주는 두 번째 교훈과 이 문제를 연관시켜 보십시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된다. 그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약속이 되어졌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32절 사이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조건적인 언약인 이 율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32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조건적인 언약으로서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삶에 대한 문제였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맹매를 되겠다. 그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경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영생과 멸망의 문제가 아니고 축복과 저주의 문제였어요. 여기서 저주를 멸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영생과 멸망의 문제가 아니고 축복과 저주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써 오는 결과의 단계는요, 다음과 같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순종합니다. 처음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와 이슬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불순종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외적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치고 괴롭게 하고 그들의 농산물을 탈취해 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불순종했을 때 대적들이 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잡아가고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그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마지막 단계, 최종적인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겁니다.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고토에서 떠나갑니다. 유다는 당분간 유지했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이번에는 바빌론에 의해서 586년입니까? 그들은 잡혀갑니다. 약속의 땅은 황무하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적인 언약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을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심산의 축복을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 조건적인 언약에 실패함으로써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이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걸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에발산과 그림산이 주는 오늘 우리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이건 복음적인 겁니다. 조건적인 언약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는 이런 의식적으로 또 어떤 의식을 통해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무조건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은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교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만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언약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건적인 언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산상수훈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과 마치 계명들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계명과는 굉장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여기에서 참 놀라운 단어를 발견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복이 나옵니다. 여기에 복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을 때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영생과 멸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의 복, blessing, 복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율법 조문이라기보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축복을 다루고 있듯이 이스라엘에서 구원은 unconditional covenant,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축복은 conditional,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언약, 구원을 약속하시고 축복, 조건적인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이러한 맥락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볼 수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앞부분은 교리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뒷부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모든 구조는 앞에는 교리적이고 뒷부분은 실천적입니다. 앞부분은 믿음에 대한 문제고 뒷부분은 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부분은 무조건적인 언약과 관계가 있고 뒷부분은 조건적인 언약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구절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참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가장 복음적인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통해서 우리는 제단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에 행위에서 구원이 이룩되지 않는 것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행위에서 구원이 이룩되지 않고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거룩한 행위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만으로 은혜로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할례에 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행위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무조건적인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두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구원의 주제로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어. 행위는, 율법의 행위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만 사랑해.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더 심하게는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거야. 우리는 이것을 도덕 폐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만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강조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망각하는. 그러나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 대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행위와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구약적인 의미로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저주는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행복이 없고 평화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다른 극단은 뭡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축복의 주제로만 보는 시선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행위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두 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행위는 개입될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살지 않을 때 많은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망각하고 있어요. 그저 구원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죠. 칭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 가운데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혹독한 채찍에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에 시달리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과 저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로서 말입니다. 신약에는 많은 권면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왜냐? 그 말씀은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발산과 그림산이 주는 이 교훈,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에발산과 그림산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배울 수가 있었고, 또한 여전히 에발산과 그림산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교훈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과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 또한 여전히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